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6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 은혜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
받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이 시간에 지나간 한 주 동안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던 그때가 기억나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죄의 은총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익힌 경험에 의하여 세상에서 소유한 재물과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치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갔던 순간순간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세상이 어떤 경고를 하는지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면 그 길로 따라가야 함이 마땅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에서 갖춘 지식으로 경험으로 우리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 원치 않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우리들이 하나님 원치 않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웠던 순간을 기억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지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 같으나 얼마나 무능하며,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이 있는 자 같으나 얼마나 무기력한 자임을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저희들을 인도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소원들이 있으면 그 소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함이 마땅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한 저희들의 부족함, 저희들의 연약함, 저희들의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즐거움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편만에 있는 이 전염병의 재앙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를 마다하고 마음껏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만들어진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우리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환경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환경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살아가기에 편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환경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것이요, 우리들이 아버지의 갖고 있는 이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사실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우침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86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다 함께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무능함이 유능함으로 변화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무능함이 유능함으로 변화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파괴한 지구 환경의 역습을 당하며 살아가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재앙과 같은 환경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과 같은 환경이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자신의 편리함을 도모하다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많이 쓰는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비스페놀 A라고 하는데요, 높은 온도에서 녹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식기나 젖병, 통조림, 캔 음료 등에 사용되는 그것의 이제 원료로서 우리들 삶에 늘 접하게 되는 그러한 물질인데, 이 비스페놀 A는요 높은 온도에서 녹아 나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연적인 식기나 자연적인 것이 아닌 이상은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비스페놀 A라고 하는 이 물질이 녹아내려 가지고 우리 몸으로 알지 못하게 들어오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잘 알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 중에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설탕의 약 180배나 강한 단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탕을 쓰면은 훨씬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럼 이걸 대체 용품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것이 임산부가 다량으로 섭취하면요, 그 임산부의 아기가 발달장애 질환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먹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삶 속으로, 내 몸 속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비스페놀 A나 아스파탐이나 이런 것들이요, 생활에 늘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경각심을 가져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화학물질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요, 화학물질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화학물질 가운데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다이옥신 등 환경 호르몬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괜찮은데 어느 순간에 흡수 경로나 흡수량, 노출 시기, 건강 상태, 기후 등에 따라서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일본의 양리학자가 내 아이에게 대물림되는 엄마의 독성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편리함 속에 감춰진 화학물질의 무시무시한 실상을 보여주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몸속에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왔고요, 태어난 뒤에도 화학물질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화학물질이라는 게 그래서 몸 밖으로 잘 배출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 쌓인다는 겁니다. 자꾸 쌓이는데, 쌓인 그 물질이 당대에 끝나냐? 안 된다는 거예요. 당대에 끝나지 않고요, 이것이 대물림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데 이런 단어를 씁니다. 세대 전달 독성의 악순환. 독성을 세대가 계속 전달한다는 겁니다. 마치 유전하는 것처럼 그것을 계속 전달해서 그 악순환이 점점 끊이지 않고 우리 사람들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걸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그걸 끊어버리고 단절시켜야 되는데 단절 못 시킨다는 거예요. 악순환 된다는 겁니다. 유전처럼 그렇게 우리 몸속에 남아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무능이라는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유능한 것 같지만, 환경을 이용하는 것 같지만은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무능합니다. 이거 안 하고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지금 이 도시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무능, 이 무능의 문제, 아무리 조심하고 피해 보려고 해도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사회 구조적인 독성이 우리를 해칠 가능성이 많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환경에 대한 무능함, 그래서 우리는 독성을 머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런 처량한 신세로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될까? 우리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독성에 대하여 무능력하고 무능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없을까? 우리는 무능했는데, 우리는 그걸 끊어낼 수가 없는데, 그 독성을 제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될까? 찾아 들어가면 그 길이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지금 독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뱀의 독성, 그 독성이라도 해가 되지 아니한다. 화학 물질의 독성이라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게 어찌 그리 될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환경적으로 잘 대처하고 내가 그런 것을 다 피하고 내가 그런 위험 요소들을 넘나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독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무능한 것을 이겨내고 유능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라는 인물이 우리와 같은 성격이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일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유능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고 상황들을 만들어 나가서 잘 될 것 같아 그랬는데 그게 내 삶의 독성으로 나타나요. 내 삶의 파괴로 나타나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과연 내 힘으로 다 극복이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능한 나를 그 속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내용을 따라가 보면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무능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 그들을 설득시킬 힘 없어요. 그들이 나를 안 믿어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아무리 진실을 말하고 아무리 독성이 있다고 말해도 안 믿어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려고 조차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무능을 얘기합니다. 4장 10절로 넘어가 보면요, 모세는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의 무능을 말하는 거지요. 말 잘하는 사람을 유능한 것처럼 여기는 세상인데 말 못한다는 겁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13절로 넘어가면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무능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는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맡기신 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무능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자신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세상에서 이집트의 왕자와 같은 환경 속에서 살던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꽤 능력이 있고 꽤 힘 있고 꽤 유력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에서 그 내용이 소개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형제를 괴롭혀요. 감히 내 형제를, 내 편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자신의 힘으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 정도는 제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은 동족을 돕기 위해서 지금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폭력이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 힘을 사용하는 모세가 어떤 방법으로 힘을 쓰는가 하면요, 여러분 힘을 쓰는데 자신의 힘이잖아요. 나가 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힘을 쓸 때 한번 그 힘 쓰는 모습을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게 세상에서 힘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사람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힘을 쓰는데 사람 눈치 보면서 힘을 쓰는 겁니다. 이 힘을 모세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썼어요? 그게 힘인 줄 알았어요? 능력인 줄 알았어요? 내가 갖고 있는 유력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치를 보며 쓰는 힘이 얼마나 무기력한 힘인지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을 때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힘이 있어서 동족을 도와줬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동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더 큰 힘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13절로 넘어가면은 그 모세가 다음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두 사람이 싸우는데 모세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네가 어찌 동포를 치려고 하느냐, 내가 왜 힘을 과시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동족들이 자신을 따를 줄 알았어요. 자신을 지지할 줄 알았어요. 자신의 힘을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동족이 자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인자로 고발하겠다고 나섰고, 모세는 바로가 죽이려고 찾는 것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숨어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세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평가하다가 무능력한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업적을 이루었다. 내 힘으로 내 동포를 도왔다. 내 힘으로 내 동족을 도왔으니 그 동족들이 나를 지지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이제 능력이 있어서 동족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왕의 무시무시한 권력을 피하여서 숨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했던 일이 무기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았는데 어떻게 보았냐? 혈연으로, 인간적 관계로 바라봤어요. 동족으로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힘, 내 능력으로, 내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요, 인간의 감정이, 인간적인 것이 개입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불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의와 불의에 관한 관점이 아니라, 시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관점에 내 동포, 내 혈육, 나와 관계 있는 사람, 내 친한 사람, 나에게 좋은 사람,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신의 혈연으로, 인간적인 관계로 바라보고 도우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지지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의와 불의를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어제 핍박당하던 사람이 오늘 자기의 형제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동족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제 당한 일도 이 사람이
자신이 옳은데도 당한 것이 아니라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당했을 수도 있고 잘못해서 당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따져보지 않은 거예요. 의와 불의를 따져보지 않은 거예요. 애굽인이 잘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자기의 동족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안 따져본 거예요. 그냥 동족이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동족이니까 내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더 의로운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무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들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그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무능이에요.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무능이에요.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밀어붙였는데 그것의 결과를 보니까 그게 불의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무능한 것이었어요. 자신이 이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동족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다. 그러면서 애굽에서조차도 왕자와 같이 살 수 없는 비참에 빠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동족의 고발로 도망자가 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들어가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애굽 땅에 왕자 노릇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작은 땅에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곳에서 결혼해서 정착하여 살아가는 모세는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자신의 무능을 탓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꽤나 유능한 사람인 줄 알고 자신의 힘을 믿다가 자신이 무능하다고 하는 사실,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가르쳐준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면 자신의 무능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판단하면 자신이 무능한 존재라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살면은요, 세상에서는요, 자꾸 착각하기 쉬운 것이 나는 꽤 유능한 사람이고 나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나는 유능한 사람이고 나는 그 환경을 통하여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능함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능함이 되고 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자꾸 포기하는 무기력증에 빠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모세 자신은 이제 무능력자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까지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고백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지금까지 모세가 미디안 광야 들어와서 사는 삶의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무기력증을 발견하고 무능을 바라보면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온 방식이 자기는 무능한 자예요. 나는 무기력한 자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지금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고백하는 그 무능함, 무기력증, 그것에 대해서 도우시겠다고 가르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기력함, 무능을 고백하면서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보니까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셔서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든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뱀이 되었다는 것을 형상이 뱀이 된 무능한 뱀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형상만 뱀이지 뭐.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의 형상만 가진 거지 그게 아니에요. 이 뱀은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그러한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역할을 하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세 앞에서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형상만 뱀의 형상을 지닌 조형물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생명이 있고 움직여서 모세를 물 수도 있고 모세를 어려움에 처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모세는 그 뱀이 무서워 뱀 앞에서 피하고 있다고 지금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모세가 지금 그 뱀이 무서운 거예요.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이 무서워서 피했던 것처럼 지금 자기 앞에 등장한 이 뱀이 두려운 존재, 무서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형상이 살아 꿈틀거리는 모습을 볼 때 모세와 같이 무서워 피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모세야,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에요. 어려워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잡으라 그러세요. 그걸 잡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뱀을 잡아요. 뱀을 잡아보신 분들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땅꾼들이 뱀을 잡는 모습을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어디를 잡습니까? 머리를 잡습니다. 절대로 꼬리를 잡으면 안 되죠. 꼬리를 잡으면 물리니까. 꼬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 된다고요. 싫어도 해야 된다고요. 명령은 선택의 여부가 없습니다. 명령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십니다. 이거는 뱀을 잡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명령입니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들의 무능을 탈피할 때, 우리들의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실 때 어떤 명령이 떨어진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명령이 떨어진다고요. 쉬운 명령, 당연히 해야 되는 일,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일, 이건 하면은 위험해.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독성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 그걸 하라고 그러십니다. 모세는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다시 되었다. 이 다시 전에 내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 아니에요. 뱀이 되었다가 다시 내 손에 돌아온 이 지팡이의 의미,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어진 환경에 지금 무능한 모세를 환경을 변화시키는 유능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환경에서 전에는 지팡이였던 것이 뱀이 되고 뱀이었던 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훈련을 시키시고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무능력의 삶에서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복종하고 나아가면은 위험할 것 같던 뱀이 지팡이로 변하면서 그 지팡이가 이제 나의 인생의 삶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지팡이가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그것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 그 지팡이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할 물건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사역이 끝날 때까지 이 지팡이 들고 다닙니다.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다가온 지팡이예요. 옛날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만들어주신 그 지팡이 붙들고 내가 인생길을 의지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명령이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넣은 손을 다시 빼니 손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할 수 있는 거 쉬운 거 안 시킨다고요. 어려운 거 시킨다고요. 이건 상식에서 어긋나는 일을 자꾸 시키신다고요. 상식적인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는 비상식적인 것을 훈련시키십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시는데요. 자, 이게 이제 나병이 걸렸잖아요, 내 손에. 여러분, 이제 나병이 내 손에 가슴에 넣었다가 나오니까 나병이 생겼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내게 부정적인 일로 나타나면요, 마치 기적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게 부정적인 일이라도 그건 기적이에요. 내가 손에 가슴에 손 넣었다 꺼낸다고 무엇이 달라지냐 말이에요. 달라져 버렸잖아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내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돼서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부정한 사람 같은 모습으로 내 모습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내 손을 가슴에 넣으라고 그럽니다. 자, 이게 이제 또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염병이잖아요, 이게 문둥병이. 그런데 이 손에 발생한 문둥병을 갖다가 가슴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온몸에 퍼지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손에 발병한 문둥병만 조심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가슴으로 집어넣어서 온몸에 퍼지는 계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아무 대책도 없이 가슴에 손을 넣는다. 온몸에 퍼지는 전염병.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겁니다. 순식간에 퍼져나가잖아요. 단번에 퍼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명령이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전염성이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인생에 가까이에서 나를 침몰할 위험으로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문둥병이 발했던 손이 다시 꺼내보니까 여상해졌습니다. 나에게 그것은 두려움의 현상이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나는 기적을 연달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발병하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낫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훈련 방식이에요. 제가 그걸 잘 써요.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이걸로 인하여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안 되는 일이 있으면은 그 안 되는 일이 그냥 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힘든 일을 겪고 나가게 만드신 후에 더 잘 되게 하시려고, 이걸로 통해서 마치
배가 풍랑으로 인하여서 바람이 부는데 그 거친 바람으로 인하여서 위기 상황 같지만 그 바람을 잘 이용하면 더 빨리 간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한다. 위기 같은데 나에게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신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두려움의 현상들이 나를 돕는 지팡이로 바뀌어졌고, 나에게 찾아온 문둥병이 고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게 믿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의 현장을 경험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신앙인이 전에 세상에서 갖고 있던 그 잘못된 오해의 방식의 삶, 내가 유능한 사람이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아니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능력의 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니 내가 유능한 자가 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다시 모세의 귀에 들립니다.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것에 대한 저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에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을 마셔야 살 수가 있죠. 그런데 물이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 자체가 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자체가 되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본질의 변화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본질의 변화예요. 그런 어떤 모양, 겉모양, 색깔만 변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용 자체가, 구조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물이라는 구조에서 포도주라는 구조로 바뀌어버리듯이 물이라는 구조에서 피라는 구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내용이 달라졌어요. 본질이 달라졌어요. 본질이 달라지는 사람, 그것이 뭐냐? 무능에서 유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무기력했던 사람이 이제는 기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너희 형 아론 앞에서 신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신같은 능력자로 보이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느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과 같은 유능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교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면 우리가 그 능력으로 유능력자가 된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일어난 그 변화가 나의 무능함이 유능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사람이라, 무능력한 사람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유능한 신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능이 유능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무능이 유능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없음이 힘 있는 기력 있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애써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의 이 무기력한 상황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에 관하여서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환경적인 두려움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저희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됨을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삶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로 저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 되었으니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유능한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물질을 드리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정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드립니다. 이 약정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하늘의 복을 누리며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자마다 은혜를 복의 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교인 릴레이 기도가 9월 달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일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무능에서 탈출하고 유능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교인 성경대 쓰기 대회를 시작합니다. 지금 성경 쓰기를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가 진행을 합니다. 성경 쓰기 대회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 성경 공부반, 기도 시작반 교육 영상이 진행됩니다. 상담은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축복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언약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의 모범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귀한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소금언약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과 평화하시는 일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능함과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서 어찌할 수 없다고 손을 드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저희들이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능력의 현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소금 언약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귀한 은혜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골방에서 예배할지라도, 삶의 자리 그 어느 곳에서라도 예배할지라도 그들의 머리 위에, 그의 삶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